네,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런저런 온갖 이유들을 통해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추수라는 결실을 통해서 혹은 추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감사를 떠올리거나 혹은 감사를 드리는 예배의 날, 그것이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절기는 뿌려진 씨와 그 결과에 관하여, 씨가 뿌려지고 그 뿌려진 씨가 어떤 결과를 내었는지에 관하여, 그리고 그것을 결국에 완성하시는 분을 향해 감사로 예배함을 가르치는 날이 이 절기입니다. 절기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으시고 돌보시고 결국에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씨가 자라 열매가 되었을 때는 사실 그 열매 안에 또 다른 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열매라는 것은 그저 결과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용없다라는 의미에서의 맨 처음의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노력했던 게 다 소용없이 다시 맨 처음이거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더욱 풍성하고 더욱 노련하고 더욱 깊어지고 더욱 성숙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열매가 있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겠죠. 오늘의 이 감사절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순탄치 않은 이민자의 땅에서의 생활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더욱 풍성한 그런 출발점이 되시기를, 오늘이 그런 출발점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게 다시 우리는 풍성한 결실, 열매를 이렇게 앞에 두고 감사의 날인데, 이 열매를 앞에 두고 이제 시작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 것입니다. 어디 섰냐면요, 시작점에, 출발 전에 서신 거예요. 이제 이게 11월 달에 이게 웬 말인가, 이게 아니라 열매라는 것은 또 다른 출발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개념을 이제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으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이라는 이 구원 역사 계획을 밝히신 이후에,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3장, 앞서 출애굽 3장에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이런 극단적 연출과 함께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이 하시려는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영원한 하나님 되심과 또한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영원한 백성 삼으시려는 이런 구원 역사의 모형과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밝히시고 완성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주님께서 신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주님과는 달리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떤 사람은 조금 기분이 이제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는 부담스러워했고, 계획은 완벽한지 몰라도 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나는 불안한 거예요. 더불어 이 계획과 자기 자신과의 상관성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죠.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의 그 계획이 대단한 건 알겠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그 계획에 자신감이 넘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다 못해 이제 모세가 한 번 더 그들이 나를 안 믿을 텐데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텐데요 라고 말을 꺼낸 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의 이제 이적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훗날 구원 역사와 회개의 역사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모형을 제공해 줍니다. 구원 역사와 회개의 역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고백의 모형, 그 고백이 뭘까요? 돌아오라라는 말입니다. 이 돌아오라라는 말이 그 두 번째 사건에서 이제 제안이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두 가지 얘기를 좀 교차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사사시대 때가 있었어요. 사사시대 때 유다 베들레헴에 이제 기근이 임했을 때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방 나라죠,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피해서 타국 땅까지 왔는데
안타깝게도 남편 엘리멜렉은 그 땅에서 죽습니다. 이 나오미와 두 아들, 이 나오미라는 여자는 과부가 되어서도 이제 이 아들들을 열심히 잘 키워서 10년 정도 이 모압에서 지내는 동안 이 아들들을 장가도 보내고 제법 정착을 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 또 이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들과 함께 남는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되죠. 나오미의 인생 자체가 고난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이 땅 모압에 온 건데 여기 생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 중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욥일 텐데, 아마 여자 중에서 가장 처량한 지경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단연 이 나오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국 땅에서 지내던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이 떠나온 땅, 유다 베들레헴의 그 땅에, 그 언약의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그 땅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이제 이런 어떠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룻기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때부터 그녀의 마음에는 하나의 울리는 소리가 이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슈프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돌아가자라는 말. 이제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내 며느리들도 너희들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돌아가라라는 단어가 이 룻기서 1장에만 자그마치 10번이 넘도록 나오기 시작합니다. 돌아가자. 자, 잠깐 다시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자, 모세는 확신이 없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은 자신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아무리 성경에 쓰여 있어도, 아무리 성전에서 선포를 해도 우리는 때로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나 있는데 모세는 계속 불안합니다. 그분이 신날수록, 날짜가 임박할수록 그는 불안합니다. 어떻게 그를 안심시킬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이런 명령을 하죠. 출애굽기 4장 6절에 보면 내 손을 품에 넣으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이 품속에, 이 안에, 여기 이 안입니다. 품이라는 것은 둘러싸다, 감싸다라는 뜻을 가진 어근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말은 보호와 돌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품이라는 것은, 품속은 지금 돌봄을 받고 있죠. 보호받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며 껴입은 옷 안에 자신의 보호받는 영역인 그 품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여기 안전한 데니까. 내가 다 이렇게 보호해놨으니까 안전한 곳이죠. 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이라면 뭐 기꺼이 어느 정도 뭐 다 할 수 있죠. 쉽사리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을 품 안에다가 아무 뭐 긴장감 없이 손을 넣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죠. 바로 그 손에 문둥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품에서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괜히 따랐다 막 이 생각이 이제 들 때쯤에 하나님이 바로 두 번째 명령을 다시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다시 넣어라.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의 명령도 문제지만, 내가 좀 전에 따랐다가 이런 일 당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명령도 문제지만 이제는 이 품도 문제예요. 내가 좀 전에 여기다 넣었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좀 전에 여기다 넣었다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내 품이지만 안전한 곳이 아닌 거예요. 이 내가 한번 넣어봐서 알아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 안전하지 않은 곳을 향해서 다시 넣으라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도 문제지만 이제 이 품도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그 품이 돌아가기 참 어려운 품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의 전모를 아시다시피 그의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그 품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조금 괴팍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우린 좀 힘겹기도 합니다. 기왕 고쳐주실 거 그냥 병원 안 가고 한 번에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한 번은 꼭 병원 가게 해야지. 이렇게 언젠가 젊은 청년이 5번의 수술을 앞에 두고 있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하던 청년인데 이제 관절이 많이 병이 있어서 젊은 친구가 5번의 수술을 통해서만 고침받는다는 이런 병원의 진단에 의해서 많이 낙심하고 휘청거렸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기회를 따라 같이 기도하러 입원한 날 쫓아가서 병원에서 기도해줬어요.
기도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의 수술로 이제 몸이 온전하게 깨끗하여지고 지금은 이제 음악 선생님의 꿈을 꾸고 열심히 음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거죠. 기왕 병원에 아예 안 왔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거죠. 5번 받을 수술을 1번 받으면서 끝났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피어오르는 이게 그 친구가 아니고요. 제 마음에 피어온 거예요. 기왕이면 바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한 번에 이 수술 과정, 힘겨운 이 수술 과정을 하면서 이제 어렵게 고침을 받았죠. 하지만 이 다시 품에 넣는다라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이 삶의 무게가 있고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무게를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여기다 다시 손을 넣으라뇨. 오히려 우리는 원망스럽죠. 그분의 명령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제부터의 모든 잘못은 주님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순종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지금부터의 순종은, 지금부터의 고난의 문제는 내 문제는 아니고 주님의 문제 같아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되지만, 하지만 다시 그 품에 손을 넣었을 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품 속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품에서 나병이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품도 이제 못 믿을 품이 되었어요. 그 품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그 품으로 들어갔더니 오히려 병이 치유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핵심이겠죠. 주님은 왜 2가지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런 기적 가지고 가서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누가 보내신다고요? 내가 보낸다고. 주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다만 너는 순종하라. 이게 핵심이고 그것이 회복이었던 거죠. 다시 나오미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자,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 자기가 살던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와서 떠나온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잘 살아야죠. 거기에서 못 살 것 같아서 모압으로 떠나는데 여기에서도 못 살 것 같으면 이건 조금 억울하죠. 이건 도시의 문제일까요? 이제 그녀는 상처투성이입니다. 이제 그러고 보면 그녀 역시 이것이 장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떠나온 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죠. 그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거예요. 돌아가자. 다시 거기로 돌아가자. 라는 음성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곳을 피해 모압으로 왔는데 그곳에 회복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 음성, 돌아가자는 음성이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꽤 열심히 살았으나 여기서 큰 성공을 맛보지 못했지만 오히려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남편은 죽었고요.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여정은 아닌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돌아가면 되니까요.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요.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돌아간 그녀는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며느리를 통하여 또 자신의 가문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그가 이제 보게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에서 품 속에 손을 다시 넣는다라는 말과 나오미의 이야기에서 돌아가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기록에서 구원과 회복과 그리고 회개의 역사 등을 나타낼 때 가장 강력하게 사용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다시 기도하자. 다시 성경을 보자. 다시 한번 주의 전을 향해서 나아가자. 이 돌아감의 행위가 이 구원과 회복과 회개의 역사를 위하여 이 회개의 전형적인 가장 큰 모형이 됐다는 거죠. 이것은 처음 자리로의 복귀를 의미함과 동시에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 이런 선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중간에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의 지혜는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항상 빠릅니다. 목사라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이건 아닌데 싶을 때는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되고요. 성경 보면 되고요. 금식하면 되고요. 다시 처음의 자리로.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제가 감히 세상을 다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세상은 내 자신을 덮을 수 있는 만큼 덮고
나의 이 화이트 칼라와 나의 여러 가지 명예와 나의 직함으로 나를 덮고 나의 정체를 숨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교묘하게 수정해 나가서 수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에 대해서만큼은 버틴 만큼 시간의 낭비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시작한다는 말,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말, 주여 내가 다시 주님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이 고백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자 선포이자 능력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지금 우리가 대단히 이상해졌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처음 자리, 첫사랑의 자리, 우리가 떨어지기 전에 원래 있었던 자리, 그리고 우리가 본래의 것을 품고 있는 자리, 저렇게 아름다운 과일들이 이 앞에 쌓여 있지만 저 안에 보이진 않지만 저 안에 있을 것만 같은 그 씨, 그 출발, 그 자리로 다시 서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에 더 많이 감사해야 될 이 절기에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며 또한 이 제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 감사의 이유가 되길 바라는 것은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선포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처음이 어딘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신앙 고백에 따라 그 처음이 어딘지, 그것이 장소인지, 그것이 내 마음의 흔들림이었는지, 내 신앙의 고백의 시점이었는지, 그것은 각자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근한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미 기억하고 있다. 아니, 혹시라도 잊어버리셨나요? 너무 멀리 나왔나요? 내가 너무 멀리 떠나왔나요? 그래서 혹시 내가 느꼈던 그 감격을 혹시 잃어버리셨나요? 그러면 보통 그 사건 사고가 있었던 곳에 데려가서 너가 여기 나와 함께 데이트했었어, 네가 여기를 지나가다가 공사장에서 떨어지는 돌에 네가 맞은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 현장을 가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찬양의 현장에 가보시고, 언젠가 한 청년이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욕을 참 잘했던, 정말 욕을 정말 찰지게 잘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본인이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마다 목사님 도울 일 없나요? 이러면서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같이 헌신하고 같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던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입에 항상 욕을 달고 살던, 담배와 술과 여기. 근데 이 친구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이제 회개하여 같이 이제 저를 돕는 좋은 동역자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둘이 함께 길을 걷는데 우리 아주 건장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은 5명 이상 모아놓으면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그 무서운 아이들이 그 인도를 이렇게 걸어오면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친구와 함께 이렇게 옆으로 갈라졌어요. 이 5명이 지나가야 되니까요. 귀한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비켜줬는데, 비켰다가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이제 그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저 친구들처럼 저렇게 말을 했었나요? 그 아이들이 너무 욕을 너무 찰지게 하고 있어서 이 청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저랬나요? 넌 더 했어. 이런 단어를.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장면을 저는 설교하는 도중에 가끔 이 비유를 듭니다. 성경에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설교자의, 성서 해석자의 그냥 상상력일 뿐입니다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심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리죠. 그물과 배라는 것은 삶의 수단으로서 아주 귀한 겁니다. 이거 그냥 갖기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냥 갖기 참 어려운 거죠. 놀라운 재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로 난 산다, 이걸로 나는 삶을 이어나간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과 배를 버리죠. 그물과 배를 가지고도 내가 주님을 안 믿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주무신 적도 있고 내 장모님을 고쳐주신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후에도 벌어지긴 합니다. 근데 그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주님을 거부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는 저의 상상력입니다.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제 뒤에 보면 임자가 없는 그물과 배가 있는 거죠. 소위 TO가 생긴 거예요. 이 좋은 회사에 한 자리가 난 거예요. 공지가 뜨죠. 여기에 임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거기에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거 하면 세상에 살기 좋으니까.
삶의 수단이 되죠. 그래서 그물과 배를 향하여 달려들죠. 근데 이것을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상상력입니다. 여기부터 상상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달려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 거죠. 내가 저거에 미쳐 살았구나. 내가 저거에 미쳐서 살았던 거구나. 절대 사표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사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고 결단하여 나아가 보니까 비로소 알게 되는,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비밀이 있구나. 이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계속 다녔잖아요. 그런데 온전하게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려서, 내가 헌신하여 드려서 나아갔을 때, 그랬구나. 내가 저랬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그게 어떻게 해요? 주님께 온전하게 드림으로, 그리고 나의 삶을 다시 첫 출발을 선언함으로, 주여 내가 그랬군요. 다시 한번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소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물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게 추수감사절,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포해 드립니다. 이런 설교는 1월 1일 날 해야 되겠지만 이제 아니면 상관없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과일들의 정체가, 씨를 품고 있는 이 과일들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유념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만 아름답게 꾸며놓은 과일들이 아니라 맨질맨질하고 아주 깨끗한, 이게 강단 장식을 위해서 드리는 거다 보니 얼마나 정성 들여 좋은 과일들을 사오셨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그 씨를, 이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감사가, 내가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출발과 또 다른 결단과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삶의 방식과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열매 주심을 감사하는 날이지만 그 열매 안에 있는 새로운 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출발을 품는 것, 우리는 그 시작을 예배 자리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사실 되게 힘들었는데, 이번 한 해 동안에 되게 힘들었는데, 그렇죠.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드셨어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과 더불어 남의 나라에서 이민자로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겪으신 그 고충을 감히 강단에 있지만 이해한다고 말하기가 죄송할 만큼 많이 힘드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어쩌면 많이 힘드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열매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주님,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언제 잘하는 거야? 이걸 기다리고 있지만 낮이나 밤이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키우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믿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 자리는 그 출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 시작을 예배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 자리가 출발이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결과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출발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여 작은 동전 2입만 가져왔겠지만 상관없는 이 출발 앞에 섰다는, 주님 앞에 섰다는 이 고백으로,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의 결단과 이 자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열매가 얼마나 많은가. 1년 동안 진짜 수고했어. 이제부터는 남은 한 달은 누려야지. 이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남겼나. 나는 왜 못 남겼을까? 나는 왜 전도도 한 명도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이곳에 섰다는 것, 다시 출발에 섰다는 것. 그렇구나. 출발을 향하여 부르시는 것. 돌아오라. 이 음성을 우리가 이 음성 앞에 아멘하며 선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래서 때로는 상처 입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 이 땅에서 회복하고, 여기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저기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이 상처받은 교회에서 오히려 더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서 상처받은 거 해결되지 않으면 딴 데 가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며 그 땅에서, 그 품에서 회복을 꾀하며, 그러니까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이웃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의 문제인 거죠. 주님이 나를 고치실 거라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이 믿음의 문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이 필리핀 땅에서, 이 이민자의 땅에서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필리핀어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이 이 땅에 허황된 걸로 즐기기 위하여 이 땅에 방문하는 많은 한인들이 이 땅에 거주하여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상한 삶의 방식을 저들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속한 삶의 방식, 비록 고단하고 어려운 삶이지만 감사하는 방식, 동토를 손으로 파내면서도 모여서 감사하고 기도했던 그 고려인들의 삶을 보면서 도전받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그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는 곳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된장을 만들어서 이 된장을 먹으면서 맛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된장을 맛보면서 다시 스스로 감격하는,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애를 쓰고 찾아내는 그 수고함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동토가 우리를 힘들게 하였으나, 내가 맨손으로 그 얼음 땅을 팠으나, 그러나 이곳에서 결국 우리가 살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중에 지금보다 더 편해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는 감사했으나 금년에는 좀 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우리에게 좋은 복된 씨를 품게 하신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돌아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 아니냐. 돌아가라. 이 믿음 앞에 서는 우리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다시 한번 선포하지만 출발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무언가 결실이 되는 것을 이렇게 앞에 두고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돌아온 겁니다. 지금 이 안에 씨들이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겁니다. 잠시 후에 이 열매들은 씨를 품은 채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앞에 적어내려간 우리 어린아이들의 기도문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어른들을 향해서, 신령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쌀 한 줌을 얻은 것이 기쁨이 아니라 거기에 적혀 내려간 아이들의 기도가 이제 또 흐르고 뿌려지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겠죠.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따라 열매 맺을 것입니다. 이 열매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으시길, 이 씨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결실과 함께 이렇게 다양하게. 한국에서 여러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한다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저한테, 제 아내에게 보내줬는데, 우리 거에는 이렇게 바나나와 누가 두리안을 바치셨나 봐요. 이게 지금 냄새가 정말 필리핀스러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주신 사진에는 온갖 우리나라의 야채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필리핀이니까 이렇게 다양한 과일이, 우리 열대 과일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씨를 품고 있죠. 귀한 열매들입니다. 멋지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서 출발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를 출발의 자리로 선언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호세아 6장 1절,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닦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에스겔서 18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한편 이런 사람들도 있죠. 예레미야 3장 7절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네요.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자, 이런 사람도 있네요. 돌아오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것은 예언의 한 소재가 될 뿐입니다. 돌아가는 이런 일은 앞으로 힘을 내어 달리는 것만큼이나 위대한 일입니다. 오히려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은 이겁니다. 어디까지 왔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입니다. 이제 이 과일들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출발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품고요? 돌아오라라는 주의 음성을 품고 이제 다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열매를 잔뜩 쌓아놓았지만 우리는 다시금 주님과 함께 첫 출발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하시며 다듬으시며 더욱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을, 주님이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매임과 동시에 씨의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의 자리에, 그것을 감사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